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간단해요.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매일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아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겁니다. 무엇인가 거창하고 심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처럼 갖는 심적인 태도, 마음 자세,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매 순간의 마음과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섭리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마음 자세 그리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살고 있느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연적인 사건, 우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절망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했을 때 그때 세간에 화제가 된 이런 저서가 있었어요. 그 종교학과의 그 유력한 교수님이신 오감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른바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내서 기독교 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또 이 사회 또 이 세속에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쓴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읽어보면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많은 대다수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실제적인 무신, 말로, 교리로 목사는 간단해서 실컷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떠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과연 예수가 있느냐, 이것을 비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하면서 비윤리적인 일탈을 하고 성직자들이 일탈을 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지 못하고 살고 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입으로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을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네, 하나님을 부인하네 해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고리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또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저 사람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감사, 매 순간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판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범사. 범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 영화로운 일, 성공하는 일, 돈 잘 버는 일, 자식 잘 되는 일, 이것만 범사가 아니라 아프고 고단하고 신에 빠지고 잘 안 되고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겪는 일까지도 이게 범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일까지도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섭리의 궁극, 그 섭리의 결말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젖은 무릎을 익히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화로운 멸관을 씌워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진행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과정의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먼 장래의 일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깊으신 지혜와 해안이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어떤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더랍니다. 자기 친한 친구와 더불어 두 자매가 스튜디오스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만만치 않죠. 근데 친한 친구하고 같이 대한항공에 원서를 냈는데 그 친구는 붙고요.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고 본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오빠인 목사님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본인도 하나님께 배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보기 좋게 아름다운 스튜디오스 옷을 다 입고서 다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빠에게까지 부탁했는데 이게 뭐냐? 원망불평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엄청난 시험이 된 거죠. 근데 예전에 괌에서 비행기 하나 떨어졌잖아요. 대한항공. 거기에 그 친구가 타고 있었답니다. 그때 아차 싶었대. 내가 붙고 저 친구가 떨어졌더라면은 아마 내가 저 비행기에 타고 있을 텐데, 저 비행기 타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시험을 쳐서 입사를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승리했다, 섰다, 잘됐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패했다, 좌절했다, 낙방했다 해도 어떻게 내 삶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기도했으면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 감사를 더하셔요. 감사할 수 있는 일,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가 넘쳐요. 근데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원망불평할 일들만 넘쳐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뺏는다라고 한 뜻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적인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망불평거리가 자꾸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방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19세기 말 영국에서 가장 유력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그 100년, 200년 전에 런던에서 15,000명을 두고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지금도 대단한데
엄청난 유력하신 그 설교자신데 이분이 가르치신 감사의 비결이 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근처를 이렇게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서 멀리서 막 소리를 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면서, 그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하셔서 이제 치유를 베풀어 주실 의도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 10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달려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원래는 다 치유받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 사람은 건강을 되찾았다, 이 돌림병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없다 해서 다시 그 지역사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판정을 이제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 판정을 받기 위해서 원래 가야 되는데 그 진짜 막 썩은 내가 나고 몸이 상해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가는 중에 다 나왔어요. 가는 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다 예수께 나와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9명의 유대인은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야, 몸이 나았으니 고향으로 가자. 내 약혼 자에게 가자. 내 부모에게 가자. 해서 자기 길로 다 갔어요. 유독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다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감사.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을 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 나와서 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고 다 은혜 받고 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정 평안하고 자손들 잘 되고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강과 새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중 한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그 9사람은 믿음이 없었던가?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믿음을 언급하시는가? 저는 깨달아요. 믿음 이퀄 감사가 믿음이다. 감사가 믿음이지 그 외에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명의 그 문둥병자는 육신의 치유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전인격적인 치유와 전인격적인 구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 육신의 치유, 질병과 가난과 우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게 다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 육신의 치유만 달랑 얻었다고 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은 조건적인 감사보다
조건 없는 감사를 배워나갑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성숙.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할 때 그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 없는 감사. 그것이 되어 있을 때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이렇게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최후 승리자로 만들게 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자잘한 것 가지고서 일희일비하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참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쓰라린 일, 눈물 나는 일, 애태우고 한숨 나는 일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저 부활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육신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뭔가 기이한 일, 뭔가 대단한 일,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이 나와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렇게 있어요. 한 10년 내에 좀 자주 듣게 됩니다. 근래 만들어진 속담 같아요.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묘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바꾸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가 지속되면 감사를 잊는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봅니다. 은혜가 지속되면 인간은 감사를 잊는다. 20세기 초반에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 여대생이자 평생 사회운동가이며 교육자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 코, 귀, 입 다 닫혀있죠.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여성의 몸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하는 유명한 명언이죠.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 우리는 맑은 눈으로 벚꽃이 피고 흩날리고 또 비가 오고 아름다운 빗소리 가운데서 정말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눈, 코, 귀, 입 다 뚫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잖아요. 이것조차도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힘겹고 짜증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생각 하나 바꾸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생각 하나 바꾸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나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 5식구 신발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면 다 가관입니다. 가관. 여러분들 진짜 다 모으니까 자식을 다 모아놓고서 홀수를 낼까. 이 가정을 보면은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알리면 그 사람 서랍을 보면 알고, 그 가정 주부의 그 수준을 알려면은 그 변소를 가보면 알고, 또 그 가정의 기강을 보려면은 그 놓여 있는 신발을 보면 안다고.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못 속이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걸 못 봐주겠어요. 못 봐주겠어요. 네, 매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주 다퉈요.
아이들 하고도 자주 혼내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그걸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자식 새끼들, 이 새놈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사진 멀쩡하게 자라니까 이 꼴을 보지. 어디 하나 한 놈이 누워있으면 내가 이 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더운 날 자주 씻고 자주 샤워하는 날에 화장실에 가면요, 그냥 한 번 쓰고서 대충 이렇게 버려놓은 수건이 막 쌓여있어요. 그럼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쓰죠. 이해하시죠? 골라서 써요. 골라서 이렇게 써요. 닦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짜증을 또 제가 낼 수가 있겠죠. 야, 좀 한 번 닦고 버리지 말고 좀 돌려받으면서 몇 번 좀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 하나 돌리면은 그래요. 참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새끼들을 셋이나 주셨으니까 참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지. 참 없는 집안도 있는데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의 허를 찌르는 멋진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농사 접으시면 아시죠? 이 외양간 더럽습니다. 이 여름은 얼마나 냄새가 나고 이 파리가 끼는지 몰라요. 소가 없어 보세요. 구리도 깨끗하고 똥냄새 안 맡고 그냥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성도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똥냄새가 나고 쇠파리가 끼고 울어갖고 새벽잠에 깬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는 게 난 거예요. 소가 있는 게 난 거예요. 자식 새끼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이 꼴을 보지 하는 순간에 그런 미움이 사라지잖아요. 짜증이 사라지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계셔요? 그러면은 직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신학대학원 목사님들이 다니는 그 코스는요, 주로 월요일 날에 있어요. 월요일 날에 이렇게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무거운 몸으로 월요일 날에 이렇게 또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가는 비슷한 시간에, 출근 시간 비슷한 시간에 끼어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지하철에 졸고 가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넌지시 제 마음에 참 부럽다. 부럽다. 여의도에 한 차례 사람들 쏟아놓고 또 광화문에 사람들 한 차례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열차가 가는데, 지하철이 가는데, 야, 저런 기분이 어떤 걸까? 예쁘게 단장하고 넥타이 착 메고서 이렇게 다니는 기분이 어떤 걸까? 그런데 그 직장 못 구해서, 그 직장 못 다녀서 얼마나 많은 청년이 뭐 3포 세대, 뭐 N포 세대 지금 그런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소리. 내년도 연봉이 안 오른다? 차라리 잘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잘리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날마다 반찬 투정을 한다? 그러면 남편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죠. 인터넷 그 유머 게시판에서 제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무릎을 탁 쳤어요. 제목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을 할 것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이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지옥 갈 그 사람이면 무슨 걱정이에요. 되는 대로 살지. 그래요. 이래도 환생해, 저래도 환생했는데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극적인 감사를 표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창원 출신의 성자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죠. 여기 함안군 칠원 출신이신데 우리 한국 개신교 130년 역사에 성자라고 하면 딱 두 분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과 바로 손영환 목사님. 다 이 지역 출신이에요. 제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이 성자가 계셨던 곳에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은 저기 진해 웅천 분이시고 손영환 목사님은 칠원 분이시죠. 손영환 목사님께서 여수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이른바 여순 반란 사건이 터져요. 사실 민간 차원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거기에 주둔해 있던 국군 14연대의 그 국군 가운데서 좌익분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민간에 퍼지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순천 사범학교를 다녔던 첫째 아들 동인 씨와 순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동신 씨가 좌경 분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안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황급하게 그 두 아들을 땅에 묻고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손영환 목사님께서 답사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 어찌 빈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셋째,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하며, 일곱째는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번째로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하면서도 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에 대해서는 다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미꽃의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자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소개해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감사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베푸심,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부의 주님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